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감사 가정의 달 5월 우리의 자녀와 부모님과 스승님의 만남을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복된 주일 주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귀한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나 또한 죄에서 자유롭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종 같은 죄들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믿기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의 예배를 드려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셔서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기르시고 가르치며 보살피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의 희생과 노고 수고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부모님이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며 보살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을 입은 자로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지만 아직도 여전히 세계 곳곳에는 전쟁과 내정과 독재와 질병과 가난과 자연재해와 기근과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과 나라와 민족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복음으로 그 지역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평화적으로 종식되게 하옵소서. 수단의 내전이 종식되게 하옵소서. 북한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독재에서 자유하며 가난과 질병과 굶주림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를 지켜주시고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그 모진 노역과 고문으로 그 믿음 잃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지주자들과 유정자들이 국민 민복을 위해서 선의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시어 은혜 베푸신 것 같이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연약한 성도에게는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고 그래서 교회 출입하는 데 불편함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주 출석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옵소서. 청년들의 길을 선히 인도하시고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믿음의 배우자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온전히 듣는 성도들의 마음밭에 심겨져서 삶으로 풍성히 열매 맺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정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오늘날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인정하려고 하면서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에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또 어려운 경제 상황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결혼과 가정에 대한 올바른 지식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은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하루 만에 끝나는 결혼식, 식 자체는 하루 만에 끝나죠. 물론 중국이나 러시아의 부자들은 한 주간 하기도 하고 한 달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하루 만에 끝나는 이 결혼식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하면서 정작 수십 년 걸리는 결혼에 대한 준비는, 결혼 생활에 대한 준비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결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어떻게 되십니까? 첫째로 계약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현대사회에 계약에 익숙합니다. 집을 살 때도 계약하고 집을 임대할 때도 계약합니다. 사무실을 임대할 때도 계약하고 직장에 취업할 때도
먼저 근로 계약서를 씁니다. 그 계약은 당사자가 서로 합의한 것입니다. 조건부입니다. 당신이 내게 어떻게 하면 나는 당신에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이 그 내용이죠.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가 있고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의 권리와 의무가 있고 종업원의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계약의 한 당사자가 그 내용을 위반하면 다른 당사자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해 주면 나는 당신을 존중해 주겠다는 거죠. 또 당신이 나를 존중해 주면 나는 당신을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조건적이죠. 이것이 사회생활 하는 데는 편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혼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까요? 아내는 남편이 자신을 사랑해 줄 때만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해 주지 않을 때에는 존중하지 않으면 될까요? 남편은 아내가 자신에게 복종할 때만 사랑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사랑하지 않아도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대답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TV 패널에 나가서 하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공평하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배우자에 대한 복종하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나왔죠. 배우자에 대한 복종과 사랑은 상대방의 행동에 어떠함과 연관짓지 않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이 어떻게 할 때만 복종해라. 남편들은 아내가 어떻게 할 때만 사랑해라.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부 명령이 아니고 무조건부 명령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기준보다 훨씬 높은 기준이죠. 그리스도인은 당사자 앞에서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번에 예를 들었지만 미국에 어떤 아빠가 집을 나가서 라스베가스에 탕진하고 연락이 안 되다가 나중에 죽어서 무용무자로 처리할까 아니면 가족 중에 누가 와서 장례할까 했는데 가족 회의를 했는데 우리 엄마를 어릴 때 버리고 그렇게 젊은 시절에 엄마를 버리고 그렇게 고생하도록 하고 우리도 아빠 없는 자식을 이렇게 자랐는데 그 사람은 우리하고 무슨 관계 있노 이렇게 할 때 장남은 아무 말 없이 가서 실제로 인수하고 장례식을 잘 치렀습니다. 나중에 동생들이 물었죠. 형님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기를 성경에 보면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은 있는데 어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말은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공경은 무조건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어떤 부모 이런 거 없고 성종은 주 안에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결혼을 조건부로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헤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혼하는 사람들의 이유를 들어보면 성격 차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성격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본래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해야 한다면 세상 모든 부부 중에서 이혼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심지어는 정반대처럼 보이는 사람도 잘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의 이유는 성격 차이라기보다는 성경적 결혼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당사자와만의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언약이 원형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언약이 원형이고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그 원형을 보고 그 원형을 본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하는데 왜 아내 남편 이야기하는데 뜬금없이 왜 갑자기 주님이 나오나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혼이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과만의 그런 계약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한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23절에 나오죠.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했고 24절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5절에서 33절까지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혼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겉으로는 계약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계약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둘째로 기초는 결혼과 가정의 기초는 자기 부인입니다. 서로 좋아서 결혼했다가 나중에 헤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은 자신이 상대방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사랑을 받을 때도 있지만 처음부터 그럴 목적으로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기구한 운명으로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고 아무 사람에게도 사랑받지 못했고 지금도 사랑을 받지 못했다. 너무 결핍되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채워줄 사람을 만나서 좋겠다. 그래가지고 사랑에 결핍된 사람이 그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목적으로 결혼하는 사람은 대부분 결혼 생활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상대방을 돕는 배필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자기를 도와줄 배필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야기 쉽게 말하면 상대 배우자를 자기가 도와주어야 할 배필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바라는 배필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자기 행복을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어찌 만족이 있겠습니까? 어찌 그 가정에 행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또 부모님과 친지들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사랑을 많이 못 받았기 때문에 결혼할 수 없다는 말인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열악한 환경에서 불우한 청소년 시절을 보냈으면서도 감사와 행복의 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는 괜찮은 환경이고 또 많은 사랑을 받은 것 같은데 정작 본인은 사랑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환경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환경을 보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거기에 대한 자신의 마음이나 깨달음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결혼할 때 상대 배우자를 자기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결혼의 기초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왜 결혼할 때 다른 색깔도 많은데 빨간 카펫 위를 걸어가느냐? 그것은 십자가 보혈을 통과해야 된다. 십자가 보혈을 자기 부인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또 신랑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신부는 흰색 드레스를 입니다. 그것도 뭐 그러니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의미를 어떻게 풀었느냐? 검은색은 죽음을 상징하고 흰색은 부활과 순결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옛사람 자아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될 때 참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땅에서 맛보는 천국입니다. 결혼은 이 땅에서만 있는 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천국에서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라고 주신 제도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그 가정 안에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성자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고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실습하며 이 땅에서 천국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신랑 입장할 때 신랑은 혼자 입장합니다. 신랑 입장하는데 아버지나 어머니 손잡고 입장하는 신랑은 없습니다. 31절에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정신적으로도 독립해야 하고 결혼한 후에도 계속 부모를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부모도 자녀가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떠나보내야 합니다. 물론 기도와 사랑은 계속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설 수 있도록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해야 합니다. 그래서 둘이 한 육체가 되어야 합니다. 육체적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하나가 되고 영적으로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 비밀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결혼과 가정생활은 둘만의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신앙이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죽음 이후에나 체험할 수 있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장차 천국으로 인도하시지만 지금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집구석에 들어가기 싫다. 지옥이 따로 없다. 그들이 사는 곳은 어디입니까?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사는 곳은 어디냐? 불신자들은 사는 곳은, 물론 불신자들 중에도 인격이 훌륭한 분도 있고 앞으로 예수 믿을 분도 있고 믿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그런 훌륭한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전도할 때 일반적으로 이 불신자들의 주소는 어디입니까? 혹시 아는 분이 있습니까? 이와 같습니다. 살기도 힘들고 죽으면 어떠리 44번지. 이 구주소다, 그죠? 이걸 세 주소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살기도 힘들군, 힘들구로 1번 길사로 힘들구로.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사는 곳은 어디입니까? 보기도 아깝군, 감사면 행복리 77번지. 이걸 또 세 주소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보기도 아깝군, 행복하구로 1번 길에 7. 예, 그리스도인 7은 이 완전수죠. 4는 아까 죽을 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누추하지만 내 집 같은 곳은 없다. There is no place like home. 이런 영어 속담도 있죠.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편히 쉴 곳은 내 집뿐이다. 그래서 하우스도 중요하지만 home이 더 중요하죠. 가정이 중요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성자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빈점이라는 소설로 유명한 일본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 기독교 작가입니다. 단칸방에서 신혼생활을 하면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렸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신부입니다. 이 땅에서 결혼과 가정을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시고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주님 계신 곳으로 인도하실 때 주님 계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복을 주신 귀한 기관입니다. 오늘날 가정의 위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떠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 대해서 설계하신 그 설계도를 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집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신 내용이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시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